예, 반갑습니다. 100일 법문에 나타난 태웅 성철의 유지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명우입니다. 그냥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본권은 100일 법문 상권 중권에 한정하여 성철 스님의 유지사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0일 법문에서 성철 스님의 유지사상 법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식의 중도설을 논증하기 위한 원서 인용 및 해설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감산 스님의 유식 관련 주석서를 바탕으로 유식의 핵심 사상의 8가지씩 그리고 50일 심서법, 사분설, 삼량, 삼유경을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본권은 크게 여기 1, 2로 되어 있는데 이건 2, 3으로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권은 2와 3으로 나누는데, 먼저 2에서는 100일 법문의 목차대로 유식의 중도설을 논증하는 내용과 해설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더불어 요약하는 과정에 필자가 의문점을 가졌던 것과 필자와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3에서는 100일 법문 중건에서 법문하고 있는 50일 심서법을 고찰하였는데, 이번에는 지면의 제약으로 5가지 변형 심서와 5가지 별경 심서에 한정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51페이지 셋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그 사상적 기반은 감산 스님과 지옥 스님의 주석서였습니다. 특히 유식 사상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은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의 주석을 토대로 자신의 논글을 전개합니다. 해진보살이 오이백법에 대해 대승백법 명문론을 지었는데, 이에 대해 감산 스님이 대승백법 명문론 논의 이하 백법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라는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의 백법 논의를 바탕으로 50일 심서법만 발췌하여 법문합니다. 감산 스님은 하엄종을 배운 하엄학자이지만 오대산 중의 하나인 북대인 감산에서 선법을 닦아 특히 하엄입니다. 와 선의융합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은 성교에 해통한 명말의 거장이라고 하면서 위산 스님, 감산 스님 같은 분들은 망고의 표본이 될 대선 지식들이다. 이런 분들의 간결한 경책의 말씀을 기감으로 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르겠는가? 라고 하여 감산 스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 그 다음 줄입니다. 그래서 필자도 감산 스님의 백법 논의와 지옥 스님의 대승백법 명문론 직해, 이하 직해로 하겠습니다. 를 바탕으로 성철 스님의 유지사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 주 6번을 보시면 성철 스님은 지금부터 내가 해설하는 것은 감산 스님과 지옥 스님의 주해를 위주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감산 스님과 지옥 스님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승오원론, 그리고 대승아비달마 집론, 그리고 유식삼성석을 인용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100일 법문에 나타난 유식사상 계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철님께서 100일 법문에 그 말라식, 우리가 항심사량식이라고 합니다만, 이 항심에 대한 해석이 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5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은 요 내용은 그 100일 법문에 있는 걸 제가 쭉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만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전체를 읽지도 않고 간략하게 말로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6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62페이지. 예. 성철 스님은 유식의 중도설은 유가 곧 무이고 무가 곧 유라는 것은 성립되는데, 하엄정에서 말하는 사사무예와 같은 일체적 일의 융통적 차원에서는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그 법상종의 그 유식 중도설을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그 기본적으로는 성철 스님은 하엄정의 중도설 입장으로 아마 이 법상종 중도설을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은 100일 법문에 나타난 심서법 고찰입니다.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4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에서 50일 심서법에 대해 법문한 곳은 100일 법문 중건
313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인데 성철 스님은 51 심소법의 특징에 대해 명나라 시대에 한량한 감산스님 그리고 그 다음에 지육스님의 직회를 근거로 삼아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도 감산스님과 지육스님의 주석을 중심으로 성철 스님의 51 심소법을 고찰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형에 대해서 글자적인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데 거기 2번 변형 심수의 열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 두 주석을 이어받아 한번 찾았습니까? 요 두 주석은 감산스님 주석과 그 다음에 지육스님의 주석입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변형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주석을 달았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성철스님이 주석 달은 좀 해설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주석을 이어받아 읽겠습니다. 두 주석을 이어받아 열째 줄입니다. 성철 스님은 변형은 삼성과 팔식과 구지와 일체의 시간에 두루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의 그 미술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은 중생이 성불해서 진여자성을 깨치기까지는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변형이라, 그 때문에 변형이라 합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변형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형 심수의 첫 번째 자기입니다. 66페이지 그 자기의 여섯째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론 그리고 63필성석에서는 특정한 대상의 마음을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대상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걸 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 보시면은 마음을 유도하는 것, 산스크리트 아보가인데 이게 한역에서는 주로 경각이라고, 놀랄 경자에다 깨달을 각자입니다. 요걸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서라든지 그리고 한역서에도 주로 경각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이제 지옥스님의 주석을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종자를 경각시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경각이라는 것은 거기 다섯째 줄에 보시면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경각이란 잠자고 있는 마음, 특히 아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마음을 놀라게 하고 깨워서 깨어난 그 대상을 그 마음을 대상에 향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경각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 자기라는 것은 경각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산스님 걸 보겠습니다. 감산스님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음을 경각시켜 일으키고 선악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훈습하고 작동하고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이다. 이것은 까만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 이것은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작동하는 시작이다. 이때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석을 받아서 성철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은 네 번째 단락 보십시오. 이 주석을 이어받아 성철 스님은 경각의 의미는 생략을 하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움직이는 시작이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성철 스님은 거의 모든 논서에서 자기는 경각을 일으키는 마음자격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감산스님의 주석인 생각의 시작이라는 입장에 방점을 두고 자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스님과 성철스님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자기를 마음을 처음으로 움직여서 대상에 향하도록 집중하게 하는 마음자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는 마음을 처음으로 움직여 대상에 향하게 하기 때문에 5변형 중의 5가지 변형입니다. 중에 자기를 처음에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자기는 최초의 생각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생이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자재보살 이상의 보살들도 이것을 무심인 줄 알지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저 깊은 데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법문합니다. 즉 자기는 최초로 생각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아마 성철 스님은 방점을 둬서 자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용 내용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중생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걸 마치고 두 번째는 촉입니다. 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경, 시기, 삼자가 만나서 무엇을 알게 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지옥스님 걸 먼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7째 줄입니다. 반면 지옥스님은 직해에서 촉심소를 금경식의 사마가 일어날 때
심과 심소를 대상에 접촉시키는 것을 본성으로 삼고 수상사 등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두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스님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스님은 백법 논의에서 촉은 마음을 이끌어 대상에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즉 감각기관을 이거는 이제 근이겠죠. 매개로 마음을 대상에 가게 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뭐 지옥스님과 크게 틀리지도 않고 성유식론하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 감사스님과 지옥스님 촉에 대한 정의를 성적스님도 그대로 개성해서 촉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촉을 마음을 끌어당겨 경계 대상에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촉을 마음을 대상에 접촉시키게 가게 하는 마음작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니다. 수라는 것은 보통 아마 이 마음작용은 우리가 고락사죠. 고락사를 받아들인다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한역에서 공통적으로 이 수에 대한 정의는 영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페이지에 7째 줄 한번 보시면은 받아들이는 것, 영납, 산스크리트 아누바바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수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감사선님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감사선님은 백법 논의에서 이 험악한 대상이 한번 나타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대상의 모습을 밑줄치는 부분입니다. 대상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수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다른 유식 논서에서는 수를 영납,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감사스님은 고수, 락수, 사수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걸 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고수, 락수, 사수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품고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거든요. 이제 이 주석을 받아서 성철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수를 해석하시냐면은 수를 경계 대상이겠죠.의 모습을 품고 받아들인다. 함수경상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즉 성철 스님은 감천 스님의 주석인 즉 위순구비경상 함수불사라는 구절 중에서 이제 불사는 버리고 생략해버리고 함수경상 즉 경계의 모습을 품어 받아들인다. 이걸 발치해서 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철 스님은 수란 대상의 모습을 품어 받아들이는 마음작용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감산 스님의 주석에서는 경상함수로 되어 있지만 성철 스님은 함수경상이라서 이 말을 좀 앞뒤로 바꾸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입니다. 이 상은 71페이지에 다섯째 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리고 지옥스님은 이 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에서 상을 취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갖가지의 명언을 시설하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지옥스님 치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언을 시설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치상과 명언을 시설하라는 내용은 주 87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치상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명언이 뭔지 설명을 해놨으니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산스님 주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한편 감산스님은 상을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대상의 바람이 휘몰아쳐도 스스로 대상을 알립하고 명언을 시설하기 때문에 상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처럼 72페이지입니다. 감산스님은 다른 주석과는 달리 치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알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주석을 하는데 이 알립이라는 말은 언어로 설정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설, 가설 등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 가운데 자신이 직접 특정 대상을 임시로 세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언어를 부여하여 대상과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을 받아서 성철 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스스로 자기 경계를 세워서 모든 명언을 시설한다. 이렇게 감산스님의 주석을 압축해서 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알립을 단순히 세우다고 했지만 저는 필자가 좀 의미를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알립을 스스로 대상을 임시적으로 세우다 해석하면 좀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립작용에서 자의 해석을 스스로 자기라고 이렇게 자자를 이중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한글로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는 좀 빼는 게 좀
문맥상 매끄럽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줄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켜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작용인데 다섯째 줄에 한번 보시면 지옥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조작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선악 무기로 마음을 부리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성유식론하고 다른 논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산스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넷째 줄 한번 보십시오. 한편 감산스님은 백법논의에서 미세하여 끊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을 몰고 부려서 선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살았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산스님은 사심소는 미세하여 끊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식 논서에서는 조작이라는 말을 용어로 사를 정의합니다만 감산스님은 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몰아서 부리다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요 감산스님의 주석을 받아서 성적스님은 미세부단이라는 말을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에서 끊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략을 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부려서 선악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적스님은 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신업, 구업, 업의 상업을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는 우리의 마음을 선악 또는 무기로 물들이는 마음작용입니다. 선한 의지로 마음을 작용시키면 선업이 생기고 악한 의지로 마음을 작용시키면 악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자기가 인식한 대상에 대해 행위를 익히는 마음작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자석의 대상이 있죠. 의 움직임에 따라 철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스님은 사는 인간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작용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별경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요 변형에 대한 설명이 따로 또 있습니다만 73페이지 밑부분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별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시 5분까지를 했습니까? 네. 74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경에 대한 말 자체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감산 스님이 주석을 받아서 어떻게 별경과 변형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밑에서 둘에 일곱째 줄입니까? 74페이지. 이 구절을 이어받아 성철 스님은 별경에 대해 변형은 생각뿐이고 아직 업을 짓지 않는 것이지만 별경은 각각 경계를 반영하여 선악업을 짓는 마음이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설 부분도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욕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희망하는 마음작용인데 75페이지 밑에 주제를 감산스님 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산스님은 뭐라고 욕을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욕이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지키하고자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필히 지키하는 마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주석을 받아서 성철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욕을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구절을 발치해서 욕을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거나 듣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자는 성철 스님의 하고자 하는 것을 감산 스님이나 지육 스님 주석에 따라서 희망, 희구, 바람, 의욕, 열망, 기망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성애를 보겠습니다. 성애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격된 대상에 확신하고 단정하는 마음작용인데 76페이지의 넷째 줄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그리고 집론, 성유식론 등에서는 결정된 대상을 인지하고 불과 인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주석을 이어받아서 지옥스님은 좀 더 상세하게 주석을 하는데 성애란 결정된 대상을 유예하지 않고 인가하고 임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다른 조건에 이끌리고 유혹되어 바꿀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요 인가, 임지, 불과, 개전 요 말은 각주 124번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감산스님은 해라는 것은 뛰어난 성애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 주석을 이어받아서 성주스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수성한 지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만 뛰어날 성자 풀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주스님께서도 수성한 지혜라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의미를 정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리고 성철 스님은 성애를 무엇을 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엇을 알고서 그 알을 바탕으로 확신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아마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염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찍이 과거 대상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작용인데, 보통 성유신론이라든지 지옥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기불망이라고 이렇게 한역을 하죠. 그래서 감산스님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 78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감산스님도 염이란 명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작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취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 주석을 다음 단락입니다. 또 이 주석을 이어받아서 성철 스님도 염을 그냥 명기라는 용어를 발치해서 정의를 합니다. 즉 염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정이란 관찰된 대상에 대해 마음 깊이 집중하는 마음작용이다. 구사론, 대성어원론, 유기삼성 및 집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을 관찰된 대상에 대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심일경성, 한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옥스님하고 성유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정이라는 것은 전주불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기울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전주불산이라고 주석을 하는데,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 감산스님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은 정이란 마음을 오로지 한 곳, 전일이죠, 집중하는 의미다. 이른바 관찰된 대상에 대해 일심으로 오로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주일심이라고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에 얘기했던 성유신론이나 요 전주불산의 전주, 그 다음에 대성어원론에서 얘기했던 심일경성, 그러니까 심일, 일심 요걸 따와서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해서 아마 이렇게 전주일심, 이렇게 추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성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삼스님의 이 전주일심을 따와서 전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정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해입니다. 해라는 것은 관찰된 대상을 선택하여 나누는 마음작용이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81페이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지옥스님도 관찰된 대상에 대해 감별결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별결택이라는 것은 여섯째 줄에 한번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유식에서 주로 쓰는 말이 이것과 저것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나누어 확정적으로 선택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별결택 아니면 결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감산스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십시오. 한편 감산스님은 해란 약은 아니면 교묘한 지혜이다. 이른바 작용된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이 주석을 이어받아서 성철 스님께서도 해를 교묘한 지혜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해설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라는 말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주 교묘한 지혜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이 해라는 것은 유일하게 말라시가 함께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택을 할 때, 감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감별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를 아주 교묘한 지혜라고 이렇게 주석을 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셋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 나오는 말의 셋째 줄이 83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감산 스님의 주석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을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각주에서도 밝혔지만 감산 스님은 하엄, 교화, 선의 융합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지향했던 목표,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중도로 불교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하음의 중도로 보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감산 스님이 이 유식의 논서를 주석서를 달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삼선 수행자를 위해서 달은 겁니다. 그 내용을 아마 80규구라 통설이라는 책이 주석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인용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인용 부분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산 스님은 80규구 통설의 저자거든은 참선 수행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도 8가지 식을 설명하는 중에 유식부의 경론이 아닌 선언록에서 발췌한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유식종에서 수립된 심식설은 선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를 중시한 큰 스님들이 여러 개서 약간 인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산 스님의 주석을 인용하여 해설하는데 이것은 감산 스님을 선수행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